알겠습니다. 항상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연예인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앞에서, TV로 말고. 제가 이렇게 연예인처럼 안 나오는데, 저는 연예인처럼 안 나오는데, 혹시 연예인들을 직접 실물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신 분들 어떠세요? 와, 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전에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배우, 가수, 노홍수 말고, 네. 네, 말고요. 네,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있으실 텐데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평소에 저 사람 진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 가고 있지 않아요. 연인과 함께 갑니다.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남편 혹은 아내는 별로 이렇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무 좋아하던, 한번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했던 그 연예인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하고 갈 길 갈 사람 손. 없어요? 그럼 혹시 가다가 그 연예인 따라서 이렇게 뒤돌아볼 사람 손. 네, 권사님도 계시고요. 네, 뒤돌아서 그 연예인 따라갈 사람 손. 없어요? 신기하네.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네. 그냥 아는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코가 되게 둔해요. 코가 둔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왔는데, 저랑 친한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냄새를 되게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맛있는 냄새 난다, 무슨 냄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가? 그러면 저기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 하고 가버립니다. 네. 저 같이 길을 걷고 있던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따라가야겠죠. 네, 가야죠. 네. 나와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겼다고 나를 놔두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가는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놓으실 건가요? 오늘 말씀은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들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요. 네, 떠납니다. 떠나서 두 천사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했던 두 천사가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롯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에 있는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의 악행을 직접 목격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그 소돔에 얼마나 죄가 평만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줬을까요? 롯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게 하려고,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려고 롯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소돔의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미리 피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셨죠?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을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롯과 그 가족들은 그 소돔을 피하여서 도망쳐 나와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피하는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돌아보아서. 천사가 이 롯과 롯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들에게 경고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 앞에 있는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해라. 피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무엇을 해야 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면서 하지 말라고 한 돌아보는 그 일을, 그 행동을 롯의 아내가 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이 어떠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 잠깐만 볼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는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들은 급히 몸을 피한 거예요. 급히 몸을 피한 거예요. 뭘 두고요? 집에 세간살이들을 다 두고 몸만 피해서 나온 거예요. 롯의 아내가 도망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집에 우리 집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100인치 TV도 있고 물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떠시겠어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다 도망가요. 불이야. 도망가는 중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마치 영화같이 뒤를 딱 돌아보는데 뒤에서 빨간 불이 여러분들을 확 삼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집에 두고 온 그것들 때문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렇게 그 마음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면 집에 두고 온 것, 그 돈 몇 푼, 세간살이 이걸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럼 진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우리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 네. 지금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롯의 아내는 무엇에 관심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이었는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거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이 빼앗긴 롯의 아내의 결말은 소금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아니냐, 롯의 아내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구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혹시 구원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신가요? 학업, 성적 중요하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우리 일하시는 분들 연봉, 명예, 승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가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뒤돌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있으셨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러한 삶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입니까? 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좀 그런데, 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를 건데,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나는 정말 싫어. 잘 모르시는 거, 네, 잘 모르시죠?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네.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돈 싫어, 명예 싫어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 벌면 안 돼, 명예 따윈 집어쳐,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이 싫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뒤돌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돈이고 명예고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착각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결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것들은 헛된 것들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에 집착할 수 있고 좋은 명예, 높은 명예를 얻는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면요, 롯의 아내와 같이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으로부터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서원명성교회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